제가 교회를 처음 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이제 사촌 형을 따라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5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맛있는 과자를 사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주일학교 헌금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고 공과 공부 시간에 해요. 공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출석 체크하면서 헌금을 내 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 헌금 있니? 물길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옆에 사촌 형이 너 있잖아 이러는 거야. 나중에 과자 사 먹을 돈인데 그래 50원을 냈어요. 내가 다음부터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 그 부근에 있는 다른 교회를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꽤 많이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다가 또 그만두다가 또 다니다가 그만두는 걸 반복하다가 이제 6학년까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딱 끝내고, 그러니까 6학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딱 교회를 딱 다니고 중학교 올라가는 새해가 될 그때부터 나는 안 간다 생각을 하고 이제 딱 집에 있는데, 그때는 오전 9시만 되면 재미있는 프로를 했어요. 아, 얼마나 좋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보고 있는데, 막 그래 내 교회 안 가고 이걸 봐야지 하면서 탁 있는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던 저희 누님이,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누님이 또 다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처음 나갔던 교회 말고, 그 다음 다녔던 교회 말고, 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작년에 그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부터 저를 꼬시는 거예요. 대성아, 나가자. 너무 좋다고. 안 간다 하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한 달 만에 이제 교회를 가고, 이제 그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앞에 다녔던 교회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꽤 오래됐죠. 제가 15때부터 만 15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만 30년이 됐다고, 거의 만 30년 다 가까이 된 거죠. 그 세월 동안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참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너무 이렇게 좀 비참한 집안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 떠난 집안의 이 모습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대로 부모님 믿지 않죠. 또 형님 믿지 않지, 막 이런 속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저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떠나지 않게끔 또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게끔 저를 지켜오셨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막상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고도 영적 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있냐라고 보면 30년 신앙생활을 한 거에 비해서, 그 앞에 초등학교 다닌 거 빼고라도 30년 신앙생활을 내가 미친 듯이 한 거 치고라도 약한 거예요. 그걸 떠나서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95년도부터예요. 95년도부터 제가 복음을 알았다면 지금 복음 속에서 더 하나님을 누려야 될 시간표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시간을 지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있냐? 어렵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자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제가 오감이 발달하고 이게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을 정말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들이 조금 무뎌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한계,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삶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불신자들을 쭉 만나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이제 한 명이 불신자를 만났어요. 딱 처음 뵀을 때 한 미인 얼굴이다 싶었어요. 한 미인 얼굴이다 싶고, 또 이 사람은 보니까 이렇게 코도 조금 수술을 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참 그런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남편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프라이드가 있는 남편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아마 자살을 한번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이쁜 얼굴인데도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가 참 보면서 이 불신자의 상태가 비참하고 힘든데, 교회도 조금 다녀보고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바닥을 칠 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버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이 그분에게 되어졌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보실 때 비참한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표가 잘 안 나더라는 겁니다. 간절함 없는 거죠. 제가 우리 딸한테 오늘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볼 때 어려운 약속을 네보고 불가능한 약속을 네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넌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래서 사실 내가 목사인 입장에서 내 자녀가 불신자처럼 세상의 우상 같은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걸 볼 때 안타깝고 막고 싶다. 근데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있다. 너무 내가 답답하다. 근데 네가 이 신앙의 맛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했거든요. 잘 안 되겠죠. 그 자녀가 이 비참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족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사람을 만날 때 있는 걸 전해주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흑암을 꺾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이 지금 많이 지금 잡혀있고 눌려 있습니다. 이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이 영혼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음으로 저희들처럼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중요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어진 사람, 의롭도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하나하나 다룰 겁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든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가 이걸 누리기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구원함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함을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라고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에 있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뭐라 나오냐면 원수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소멸해 버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린 첫 번째 축복의 시작입니다. 진노에서 벗어났다.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 또 하나가 됨, 안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고 화목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 언약과는 관계없는 외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상태였다.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비참함을 봐요. 이번에 보니까 그 CJ 그룹의 그 며느리 한 명이 죽었더라고요. 아시죠? 그죠? 이름 믿던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그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라는 그 이제 가요인데 그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아버지이고요. 보니까 이제 예일대를 들어갈 만큼 이 여자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22살인가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죽은 겁니다. 왜 죽었는지 아직 사인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글쎄 그 기사를 좀 보면서 찾아보니까 그분 집이 꽤 잘 살아요. 쉽게 말하면 친정이 완전 거의 운동장만큼 집인데 파티를 하는 장소와 사는 장소가 같은 이렇게 한 건물에 다른 층이 있을 만큼 아주 잘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딸은 이제 연예인을 안 시키고 싶고 사촌이 이제 연예인으로 있는 겁니다. 제가 참 보면서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제 생각엔 자살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좀 추측하는데 그런 인생이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워낙 안 가지니까 갖고 싶은 게 많지만은 또 워낙 받는 한 달에 월급도 작으니까 또 우리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가지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 미국에서 좋은 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허하고 너무나 미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다. 나오겠지만 또 뒤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존재다. 또 우리의 후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허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13,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원수된 것,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했대요.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뭐가 되어서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요, 이 두꺼하거든요. 이 두꺼운 것이요,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거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바로 새롭고 살 길, 산 길이 딱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휘장을 지나서 오늘 불러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죽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가요, 이 이사야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천사를. 그때 뭐냐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딱 댑니다. 그 이사야에게. 그때 이제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사를 봤을 때도 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때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매일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의로 인정받고 나서 이제 쭉 계속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강단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응답받을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에덴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도 글을 좀 실었는데요.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뭘 주셨냐면 형상을 주셨고 또 복을 주셨고 에덴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단 하나,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매를 먹지 마라.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악을 알므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 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의 종로당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복 누리지 마십시오. 남자도 막 멋있게 보이려고, 여자들도 막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누려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쭉 나갑니다.
제가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정리할 건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의, 진리, 거룩함의 새 사람. 우리는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8절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력이 임하게 되고 그 오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면 됩니다. 진정으로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아 다스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관리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통하여 다시 뭐하느냐?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십시오. 먼저는요, 여러분 속에 빼앗겼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축복, 육신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아픈 거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아픈 거 있으면 이렇게. 뭐요? 하나님 건강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내 몸이 날로 내 삶이 날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핍박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찾아와야 될 것은 좀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냐? 일 회복합시다. 전문성. 그래서 뭐 하느냐? 빼앗겼던 경제까지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같던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장 복의 사람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도요, 회복시키실 겁니다. 앞으로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꺼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또 그 뒷부분에 보면 8장 32절 이후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도살장에 있는 양 같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왜 환난이 인내가 왜 연단을 이루느냐? 내 속에 불순물들이 많아. 순금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 불신앙의 각인, 체질, 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핍박,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 나오냐면 이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불순물이 빠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서 있는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온갖 풍조와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웠습니다. 아, 이게 또 나를 바꾸는구나. 이게 또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응답이고 기회구나. 오늘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느냐?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준다 그랬는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고 있는 죄인 같아 보이지만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가 하시는 겁니다. 죄성들을 버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 앞에 설 그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회복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를 쭉 나가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인간은 불의를 행하고 우리 인간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율법까지 주셨지만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아무런 방법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해가지고 31절까지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바로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22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증거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5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보는 얘기죠.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 누려야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은혜를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환난이 와도 괜찮다. 축복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5장 12절부터 6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조건이 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다시는 불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들이지 마라.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럽니다. 여기서 또요. 사람들이 율법에 또 빠져버리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7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냐면 네 속에 죄가 있어. 그 죄를 죄로 알아야 돼. 그래서 뭐가 된다? 8장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여나가면 성령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는 걸 보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은혜
이 영광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자, 육신을 가진 한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 이제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 이제 먼저는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 나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관심이 없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미 내 감각 자체가 오감. 뭐죠? 오감이 뭐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이 오감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을 느낄 때도 이 오감을 가지고 먼저 느끼고 먼저 판단하지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건이나 일이나 뭘 볼 때도 이 오감을 가지고 바라본다. 두 번째는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던 우리 인생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내가 관심 있으면 다 관심 있는 거고 내가 관심 없는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간절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적인 감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화평과 은혜와 영광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눈을 뜨면요. 진짜 간절하게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큰딸한테 자꾸 속거든요. 왜 자꾸 속느냐. 우리 딸이요. 필요할 때만 저한테 알랑방구를 껴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얼마나 잘 끼는지 몰라. 얼마나 딱 잘하는지요. 그냥 막 철옹성처럼 내가 딱 갈락하는데 다 녹아버려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라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나는 이거 알면 안 됩니다. 근데 뭐죠? 아침 눈 뜨는데 뭐 은혜고 뭐고 가네 하나님이 오늘도 텄다 이러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 간절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여기서 자꾸 제가 거룩한 삶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냐면 또 홀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율법 잘 지키고 이런 거 뭐 그게 아니라 구별된 삶. 앞으로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뭐라 그랬죠?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삶의 기준, 불신자의 삶의 방법, 불신자의 삶의 가치와 다른 거. 요걸 위한 몸부림. 한마디로 뭐란 말입니까? 영적 싸움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자꾸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이 보고 싶고 나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하고 싶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싸우세요. 나를 또 세상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리고 여러분을 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 간절한 고백.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한 몸부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적 싸움. 딱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그게요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걸로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또 내가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라고 될 만큼
그런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만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서 불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사단이 여러 공격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소망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믿음의 고백, 간절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하여 영적 싸움하는 진정한 몸부림을 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마쳤을 때 정말 저희들이 영적인 고백이 정말 되어지고 또 감사한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